안녕하세요. 방구석 성경 만담 열왕기 상하 8번째 시간입니다.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말씀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함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제 여로보암이 왕이 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거든요. 오늘은 열왕기 상 12장부터 좀 살펴볼 겁니다. 열왕기 상 12장부터 열왕기 상 14장 20절까지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또 여로보암이 죽는 것까지 이렇게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된다라는 건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왕정부터 보면 잠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왕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되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 다윗, 솔로몬 왕이 되는데,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하지 못하죠. 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우상 숭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 이후에 나라를 둘로 나누어 버립니다. 그 나누시는 이유가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거든요. 너의 그 왕조가 계속 이어지게 해주겠다.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다윗, 솔로몬, 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이렇게 이어줘요. 그런데 또 솔로몬이 제대로 못하니까 한편으로는 이어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여로보암이라고 또 갈라져서 나오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갈라져서 나오게 되죠. 이때부터 분열 왕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보면 실제로 이 통일 왕국이었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사울 왕 때 잠시 통일 왕국이다가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또 사울 집안이라 다윗이 좀 전쟁을 하죠. 약간 분열 왕국이죠. 다윗이 통일을 해요. 그리고 솔로몬까지만 통일 왕국이고요. 그 이후엔 나라가 이제 분열 왕국입니다. 남과 북 이렇게 나누어져서 진행되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조 역사를 오늘부터 배우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과 북 나누어지는 거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남과 북이 나누어지는 것은 솔로몬의 죄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솔로몬이 죽자 사람들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으려고 해요. 그 12장 1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그러니까 온 나라 백성들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죠. 그런데 이제 그 시점에서 르호보암이 잘못된 판단을 합니다. 물론 이제 표면적으로는 르호보암이 그렇게 하는 거죠. 어떤 일이 있냐면, 먼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솔로몬 시대에 애굽으로 도망을 갔어요. 왜 도망갔냐면,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죄가 커짐을 보시고 이제 너희 이후에 여로보암을 통해서 나라를 나눌 거다, 여로보암을 왕으로도 세울 거다, 이 이야기를 솔로몬이 듣고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이 애굽으로 도망가 있다가 솔로몬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여로보암이 귀국을 해요. 그리고 이 여로보암이 뭐 어떤 측면에서는 백성들을 좀 대표하는 위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주축이 되어서 백성들이 새롭게 왕이 된 르호보암을 찾아갑니다. 하필 이름이 발음이 좀 비슷해서 그런데, 자,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다른 왕국 북이스라엘을 세우기로 하신 왕은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을 여로보암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찾아가요. 찾아가서 요구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선왕께서, 그러니까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 왕은 우리에게 너무 많은 일을 시켰습니다. 이것도 짓고 저것도 짓고 건축이 너무 많았어요. 우리가 그 무거운 짐에서 좀 해방시켜 주십시오. 이제는 좀 어려운 일을 좀 편하게 해주세요. 노역 같은 거, 부역을 좀 이렇게 낮춰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요, 르호보암이 바로 결정하지 않고, 알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으니까 일단 돌아가 있어라, 내가 결정해서 알려줄게. 그러고는 두 부류의 자문단을 부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원로들을 자문단으로 불러요. 원로들을 자문단으로 불러서 묻습니다. 지금 여로보암을 비롯한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결정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원로들이 하는 말이, 사실 지금 백성들에게 부역이 좀 많긴 합니다. 백성들에게 그 부역을 낮추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왕을 잘 따를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젊은 자문단을 불러요. 성경에 보면 소년들이라고 말하는데요. 실제로 뭐 소년들이 아닙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게 아니라 어리석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생각이 짧다 뭐 그런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소년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그 소년들이 르호보암과 함께 자란 소년들 그렇게 말해요.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가 41살입니다. 전혀 소년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들은 어리진 않습니다. 어리석을 뿐이죠. 그 르호보암과 함께 자란 젊은 자문단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보다 르호보암 왕께서 더 뛰어난 왕입니다. 그러면 솔로몬보다 더 많은 일을 하셔도 됩니다. 솔로몬보다 더 강하게 통치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르호보암이 들어보니까 그 말이 더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 뭐 솔로몬 왕의 말 들었는데 왜 내 말을 안 들으려고 하지? 뭐 이제 그런 식의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백성들이 대답을 들으러 왔을 때 나는 솔로몬 왕보다 더 강하게 통치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모습을 보면요, 꼭 이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때 그때 모습이 좀 보여지더라고요. 애굽에서 막 힘들 때 처음에 모세가 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더 강하게 괴롭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르호보암의 모습 속에서 뭔가 하나님의 백성과 다른 하나님의 뜻과의 다른 모습들이 막 등장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 성경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열왕기상 12장 15절인데요.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부역을 낮춰주지 않았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무슨 이야기냐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르호보암의 귀를 막은 거죠. 백성들의 말을 듣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보게 되는데요. 일단 가장 근본적으로 이 르호보암도 솔로몬도 잘못된 결정을 한 거죠. 잘못된 결정을 했는데 그 잘못된 결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함께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과 특히 함께 가는 거죠. 이 솔로몬의 잘못에 대한 심판이죠. 또 르호보암의 잘못된 모습에 대한 심판이 되는 거죠. 심판이 무엇입니까? 듣지 못하는 거예요. 바른 말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 로마서의 표현대로 그 마음을 그대로 내어버려 두시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잘 안 들린다?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는다? 말씀과 내가 자꾸 동떨어지는 삶을 산다? 그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제가 목회를 해봐도요, 어떤 분들은 말 설교나 또 큐티나 성경 읽을 때 전부 그 말씀을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분이 있는 반면에 좋은 말씀인데 너를 향한 이야기 아니면 저 말씀은 나랑 상관없는 것 같아. 저 말씀은 성경을 저게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나를 향한 말씀 받아들이지 못할 때 귀가 닫혀질 때 그때가 이제 신앙이 가장 위험할 때거든요. 실제로 성경 전체가 말해주는 게 그거잖아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을 때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았던 바리새인들 또 전부 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것. 르호보암도 마찬가지죠. 그가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그 시점이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그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요.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럼 굳이 르호보암을 따를 필요가 있나? 우리가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서 우리가 다시 나라를 세웁시다. 이제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총 12지파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다윗이 유다 지파고 솔로몬이 유다 지파죠. 그러니까 르호보암까지 이 베냐민과 유다 지파 빼고는요. 전부 나머지 10지파는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하기 시작합니다.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해서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제 남북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이스라엘도 남북 나눠져 있는데 이 르호보암은 남쪽이고요. 여로보암은 새롭게 이제 10지파가 왕이 된 쪽엔 이제 북쪽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니까 이 유다와
베냐민, 그러니까 르호보암 쪽에, 여기는 아무래도 기존에 계속 나라가 유지되고 있었으니까 전쟁을 하려고 해요. 어떻게 우리 갈라설 수 있냐 그러면서 이 군사를 모아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선지자 스마야가 찾아와서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돌아가세요. 그래가지고 전쟁을 하지 않고 이제 흩어집니다.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누어집니다.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과정에 처음에는 온 백성이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르호보암이 백성들을 더 강하게 통치하겠다라고 말을 하자 그 통치에 불만 있는 반발을 한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서 북쪽에 북이스라엘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이 되고요. 이 르호보암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이 두 지파로 이렇게 나라를 이어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어요. 근데 여로보암이 처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주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솔로몬이 왕으로 있을 때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하는 말이 이제 솔로몬이 나의 마음을 떠났다. 그가 나를 떠났다. 그러니 내가 너로 하여금 왕으로 세워주겠다. 너는 내 계명을 잘 지켜서 나의 말을 율법을 잘 따라 그렇게 나라를 다스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지금 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북쪽에 이제 왕이 되고 나니까 걱정이 하나 생긴 겁니다. 무슨 걱정이 생겼냐면 이제 본인이 나라를 북쪽을 다스리는 왕이 되긴 했지만 아직까지 이 두 나라가 굉장히 전쟁이 심하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원래 이스라엘은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을 때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수도 서울이 거의 우리나라 전체 한반도로 볼 때 중앙에 있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전체 이스라엘의 좀 약간 남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나니까 북쪽에 있는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려오는 거죠. 내려왔다가 다시 돌아가고. 그러니까 여로보암 생각에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는데 자꾸 사람들이 남쪽으로 가게 되면 마음이 자기를 떠나서 여로보암을 떠나서 르호보암에게 이 남쪽으로 마음이 가버릴 것 같다라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어떤 걸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가 금송아지를 북이스라엘의 위쪽, 북이스라엘의 남쪽 거기다가 이 두 군데다가 제단을 만들어 놓습니다.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어 놓거든요. 최북단이 단이라고 하는 곳이고 남단이 베델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이스라엘의 남쪽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남쪽. 우리나라로 따지면 북한 입장에서 황해도 그 정도 이렇게 되겠죠. 그쪽에 이제 이 제단을 만들어 놓고 이제 여기서 제사하십시오.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지 말라고 하는 우상을 거기다 만들어 놓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거기서 제사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왕이 되었는데 이 왕권을 유지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셨다고 그러니 하나님을 붙들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셨긴 하지만 내가 이 왕권을 어떻게 이어갈 수 있지? 그런 마음으로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보세요. 솔로몬은 왕이 된 이후에 그 나라를 강하게 평화롭게 잘 다스리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략 결혼을 의지했습니다. 여러 나라들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가 결국 그 결혼한 그 다른 나라의 왕비들, 다른 나라의 그 이제 왔던 그 여인들 때문에 우상숭배에 빠지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솔로몬이 넘어집니다. 그러면 이 여로보암이 그 모습을 보았으면 자기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도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 여호와만 섬기라 그랬는데 그는 하나님을 섬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눈에 보이는 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다. 여기서 우리가 절하자. 그렇게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근본 이유는
자기의 왕권 강화를 위해서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여로보암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주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야, 너 이 제단, 네가 만든 이 제단 헐어질 거다. 이 제단, 분명히 이 제단이 하나님께서 이 제단을 무너뜨리실 거다. 그러면서 실제로 그 제단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그렇게 선지자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내가 처음 왕이 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왕이 됐는데 선지자가 저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대뜸하는 말이 저놈 잡아라 그런 거예요. 저놈 잡아라. 그랬는데 이 팔이 안 굽혀지는 겁니다. 이대로 멈춰버렸어요. 저놈 잡아라. 그랬더니 다시 이 팔이 말라서 거두지 못하니까 그가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이제 팔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태 심각성을 깨달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선지자님, 저와 함께 있읍시다. 우리 북이스라엘에 함께 있읍시다. 그러면 제가 잘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북이스라엘에서는 물도 마시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를 떠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왔는데 그 왕이 주는 호의를 받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따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거기서 무엇이라도 먹으면 물 한 잔이라도 마시면 너 죽을 거다. 그래서 절대 아무것도 어떤 호의도 거절하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가 이제 떠나서 북이스라엘 떠나서 가요. 그런데 그 선지자가 와서 여로보암 왕을 만나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베델에 있는 한 늙은 선지자가 듣게 됩니다. 제가 앞서 베델은 북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남쪽 지역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왔습니다. 남유다에 와서 이 여로보암을 만나고 돌아가는 길에 이 베델 지역에서 한 늙은 선지자라고 성경에 표현을 해요. 이 선지자를 만납니다. 이 선지자가 거짓말을 해요. 뭐라고 거짓말하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방금 지금 말씀하셨는데 당신을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 집에 들러서 음식 먹고 가세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먹지 말라 그랬는데 이 늙은 선지자의 말에 그 말을 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라 사람의 말을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먹고 결국 가다가 죽습니다. 사자에게 죽는데요. 사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좀 이해가 안 되긴 했어요. 자기는 모르잖아요.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또 다른 말씀이라고 하니까 들었을 뿐인데 좀 약간 억울하다 그런 마음이 들긴 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사람이 기준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해보고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다 보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말씀이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말씀 말고 말씀 해석이 기준이 될 때가 많아요. 저는 이제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도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참 이렇게 많이 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특히 이제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한다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저는 거기서 이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인데 입으로 따라하는 것이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니다. 또 예수를 주님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라는 거 그 부분에서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때로는 내가 고백했으니까 내가 구원 받았어.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마음으로 믿은 것을 고백할 때 구원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놓치죠. 근데 마음으로 믿어는 약하게 보고 내가 입으로 고백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이나 내가 알고 있는 성경에 대한 지식들이 오히려 성경과 좀 다르게 드러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이 기준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 설교도 그래요. 제가 말씀대로 설교하려고 노력하지만 혹여나 제가 잘못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제 말보다 더 권위 있는 것은 성경 그 자체입니다. 성경 그 자체예요. 그래서 저는 저대로 성경을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본래의 의미를 잘 설교하려고 노력하는 거고 또 저희 성도들은 제가 그렇게 설교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실수하고 넘어져 잘못 설교했으면 성도들은 성경 말씀이랑 목사님 이야기가 다르네 그러면 제 얘기가 무조건 틀린 거예요. 성경이 맞는 겁니다. 항상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제 그 이후에 여로보암은 이제 선지자가 그렇게 여로보암에게 이야기하고 갔습니다. 그런데도 여로보암은 그 이후에 마음을 돌이키지 않아요. 열왕기상 13장 33절 34절을 보면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계속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여로보암의 아들이 죽는 사건이 좀 등장합니다. 아들이 병드니까 여로보암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겠다고 말했던 그 선지자를 찾아가 보라고 자기 아내에게 이야기를 해요.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이 죽을 건지 살 건지 좀 물어봐달라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결과 이제 아들이 죽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옵니다. 그러면서 네가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제 너희 집안은 망하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도 같이 듣게 되죠. 그래서 여로보암은 실제로 그의 삶은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그가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죽어요. 이후에 이 여로보암이 큰 역할을 하나 합니다. 어떤 역할이냐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대명사가 돼요. 나중에 이제 남과 북 왕들을 설명할 때 죄를 많이 지은 왕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가 여로보암처럼 행했더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왕 그러면 그가 다윗처럼 행했더라. 그래서 그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떠난 왕의 대명사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기준이죠. 말씀을 떠나면 그의 삶이 굉장히 결국은 성경은 그가 바르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말씀 안에 거했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바른 삶이다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는 시점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봤고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가 결국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지 못하고 자기의 방법, 자기 힘 의지하다가 넘어지는 모습을 보았고요. 또 한 선지자의 모습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후에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가 결국 죽음으로 가는 우리의 기준은 항상 말씀입니다.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끝난 줄 알았죠? 끝나지 않았어요. 제가 오늘 돌발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돌발 퀴즈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요. 이 돌발 퀴즈는 이번 주 금요일 오늘 28일이죠. 오늘 28일이니까 29일, 30일 자정까지 인정하겠습니다. 30일 자정까지 저한테 카카오톡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로 저한테 보내시면 제가 선착순 3분에 한해서 작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쿠폰 드릴 거고요. 작은 선물입니다. 선착순 3분입니다. 문제는 뭐냐? 그 르호보암 왕을 따랐던 2지파가 있어요. 그 지파는 어떤 지파일까요? 금요일 자정까지 저한테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착순 3분에 하나입니다. 이걸로 진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